방금 읽은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한 구절에 기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두 번 나왔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써라. 또 기도가 나오죠. 네 번 나왔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또 나오죠. 5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 주부터 5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5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50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이끌려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보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내 기도가 잘못되면 그 기도를 또 바른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시고, 정욕적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영적인 기도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 반복해드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고, 아, 예수 믿어야 내 영혼이 사는구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도 성령 받은 것이지만, 성령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십니다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는 마음을 주세요. 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꾸짖어 주기도 하세요. 낙심했을 때,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이세요.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각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많은 생각들을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지가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기도할 생각을 넣어 주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성을 총동원해서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건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의지적으로 이성을 동원해서 감성을 모두 동원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나중에 고쳐주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생각을 심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으로 끝나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이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밥 먹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점심 맛있겠다. 그거 밥을 이렇게 먹으면 반찬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입에 싹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맛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부른가요?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을 동원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아, 밥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생각을 주셨으면 내가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어떤 놈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오늘 본문은요 10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는요 짧습니다. 6장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기독론이 들어가 있고 구원론이 들어가 있고 교회론이 들어가 있고 종말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에베소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된 것을 심써 지켜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신앙생활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10절에 끝으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 안에서의 일치를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간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꾀를 말합니다. 간사한 꾀. 국어사전에는 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을 잘 꾸며내거나 해결해내거나 하는 묘한 생각이나 수단, 이게 꾀라는 거예요. 그럼 간계가 뭐예요? 마귀의 간계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수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귀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어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
마귀가 예수님께도 접근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금식하시잖아요. 마귀가요 기다립니다.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나니까 접근합니다. 유혹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이프 가정법.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영어 배울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힘 있지,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서 거짓말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겁대가리도 없다. 마귀는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우리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마귀가 보기에. 아니,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계획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꼬시는데 우리야 뭐. 그래서 마귀는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귀는요 쉽게 물러나지를 않아요. 이놈은 쉬지도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언제까지 우리들이 공격하느냐 하면 항복할 때까지, 마귀의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마귀하고 싸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기 싫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요. 싸워야 되는데 정면 승부를 펼쳐야 돼요. 무승부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때는 지면 그의 종이 되는 거고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1대1 무승부, 이런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하고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비참한 일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마귀하고 자꾸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가 백전백승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 간계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사한 꾀를 내가지고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마귀의 간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관이 마귀와 싸웁니까? CIA가 싸웁니까? FBI가 싸웁니까? 어떤 회사가 마귀하고 싸웁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를 할 동안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간계를 꾸밀 겁니다. 우리를 바쁘게 한다든지,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또 게을르게 한다든지, 몸을 아주 쉽게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또 몸을 아프게 만든다든지, 기도의 시간을 잊어먹게 만들다든지, 잠을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오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저런 핑계를 세워가지고 기도회를 못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50일 기도회 기간에는요,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네?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귀의 간계를 등이 물리치고 대적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도움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일 안 하셔도 돼요. 뭐 다른 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삐지는 사람은 없어요. 일하다 삐지는 사람은 많아. 열심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제목회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해요. 예배드리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4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또 4장 24절에 가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석방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4장 32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말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마귀가 떼도 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대잖아요. 한 사람의 심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의 심은 더 강해지겠죠? 또 세 사람의 심은 더 강해지겠죠? 네 사람의 심, 다섯 사람의 심, 여섯 사람의 심 갈수록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도,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죠? 그럼 두 사람이 모여 기도합니다. 더 능력 생기겠죠?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더 능력 생기겠죠? 10사람, 20사람, 30사람, 40사람, 100사람 막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 10절부터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0절부터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 18절까지 읽었는데 그럼 다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서 읽어보면 아 그게 무슨 의미로구나, 어떤 기도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에 가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전신갑주를 1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비춰줘 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 이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15절에 가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는 거죠. 또 16절에 가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방패도 역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17절에 가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겠지요? 그리고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일찍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능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엄청난 파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파괴력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면서 외국어를 말하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갖 협박을 받잖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비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어, 가르치지도 말어 막 협박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 당당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그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뿔퉁뿔퉁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질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가 아니거든요. 붙잡혀가지고 억울한 누명으로 옷이 찢어지도록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온 몸이 지금 쑤시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한 발짝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영적인 능력이 그를 찬송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목이 터져라 기도한 것이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능력 받은 것이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마귀를 대적히 이기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질병이 낫고,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능력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능력도 능력이고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가까운 상태인가, 이거 깨닫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 시기심을 극복하는 능력,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교만을 물리치는 능력,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도 같이 받자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연수가 많아지고 또 소위 기도 꽤나 한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는지 남을 판단한 능력을 엄청 받았고요. 비난하는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또 비판하는 능력 탁월합니다. 정죄하는 능력, 편가하는 능력 누구보다도 우수합니다. 이런 능력 말고요. 이런 능력은 마귀가 주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 말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5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는 능력, 겸손한 마음을 품는 능력, 오래 참는 능력, 마음이 넓어지는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능력, 또 용서하는 이 능력,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 받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전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능력.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계획 세우잖아요. 교회는요, 로케이션이 좋다고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주차장 넓다고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로케이션이 좋고 룸이 많고 주차장이 많다고 교회가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남의 교인들은 데리고 오면 안 돼. 우리도 남의 교회 가지도 말고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오지도 말아. 왜 남의 교회를 가? 내 교회를 가야지.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보면 별로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예수 아민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할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도 새로운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의 설교에 권세를 주옵소서 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 더 욕심부립니다. 신유의 능력도 주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두 개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권세와 신유의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나와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보고 마칩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손에 움켜잡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